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이 전쟁터에 나갔던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특별히 그 죽음 가운데에서도 사울 왕의 죽음,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의 죽음,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 사무엘의 상의 뒷부분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돼 왔습니다. 다윗은 아말렉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싸움을 했어요. 이 싸움에서 다윗은 승리했고, 그래서 빼앗긴 사람이나 재물까지도 다 찾아오게 되지요. 그러나 사울은 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고 자기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스리던 이 왕이 죽으니까 결국은 땅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점령을 하게 되고, 그 점령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지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위치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그 나라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하지만 사울은 패배를 하게 되어지는데,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느냐 패배자가 되느냐 했을 때 그거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왜 다윗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사울은 패배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까? 다윗은 잘못을 했어도 그 잘못을 깨닫고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했고요.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했어요. 그에게도 얼마든지 회개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사울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이런 삶을 살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지 않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쟁이지만 사울이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지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죽음도 가장 비참하게 부끄럽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번역본으로 읽으니까 정확하게 그 뜻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원문으로 히브리어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블레셋의 군인들이요, 사울을 집중적으로 따라다니고 사울을 죽이려고 최고의 목표를 잡고 아주 막 줄기차게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전체가 사울을 죽이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군인이 나갔지만은 다른 군인은 죽이는 것보다도 사울을 죽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적들이 사울을 향해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가장 불리하죠. 가장 불리합니다. 자기 혼자 이 많은 사람들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때 사울의 나이가 몇 살쯤 된 것 같아요? 80입니다. 80. 그가 40에 왕이 돼가지고요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 왕이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으면 전쟁터에 나가요, 안 나가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왕은 전쟁터에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왕은 전쟁터에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울의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자기 집안 사람, 자기 삼촌이에요. 그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울의 생명을 책임지고 가장 많이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결국은 사울이 그 80이라는 나이에도 왕이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주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직접 또 싸움을 해야 됐어요. 근데 적의 입장에서는 사울만 목표를 잡고 달려드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물론 군인들이 또 보호를 하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결국은 사울도 특별히 화를 쏜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이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라크와 미국의 전쟁에서 결국은 처음에 미국이 노린 게 뭡니까? 이라크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거, 그게 첫 번째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회의를 위해서 모이는 날을 딱 기가 막히게 첩보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곳에 확 강력한 포를 쏴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을 한 40여 명을 한꺼번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고 지도자를 죽인다는 것은 전쟁을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부터 그렇게 했던 거죠. 사울도 최고의 목표가 돼서 그렇게 화살을 맞아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이때 자기가 그 화살에 맞아서 죽었으면 좋은데 화살을 맞아서 아주 심각한 상처를 입었는데 죽지는 않고 있어요. 몸이 굉장히 고통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보다도 사울이 더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그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죽음을 당하는 거 이건 가장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다윗의 옆에 따르고 있는 이 무기를 든 사람한테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왕을 죽이겠는가 하면서 죽이지 못해요. 그럴 때 이 사울 왕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칼을 빼서 그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지요. 자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해요. 참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십계명 속에 이 계명이 들어가기 이전에 창세기 6장인가요? 거기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그 전에는 짐승도 우리가 잡아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사람은 식물만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원래.
식물, 나무 열매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곡식이라든가 채소 이런 거 한번 먹고 살게 하셨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도 허락을 하셨거든요.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게 뭐냐면 짐승들은 잡아서 먹지만 사람은 절대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 그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미 계명으로 주셨어요. 왜 사람은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되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자체가 짐승에 비할 게 아닌 거지요. 짐승은 우리가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특별히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생명만큼 우리의 생명도 귀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로 지어주신 우리 생명을 사람이 함부로 해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인을 금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다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남의 생명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해쳐서는 안 되지만은 내가 스스로 나의 생명을 해치는 거 그거는 더더욱 큰 죄가 되는 거지요.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 속에 남의 생명도 살인해서는 안 되지만 내 스스로가 나의 생명을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인은 큰 죄가 되는 것처럼 자살도 큰 죄가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이래서 함부로 내 생명을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사울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 것은 불명예스럽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데 할례를 받지 못한 저 사람이 나를 죽이는 거 이것처럼 불명예스러운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내 생명을 거두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잘못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세상에는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이슬람교 중에 IS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아주 미국의 뭡니까? 무역센터를 가서 비행기로 가서 팍 박아가지고 엄청난 폭발이 나서 그 무역센터가 무너지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잖아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스스로 자살을 하면서 자기가 죽으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지요. 이거는 알라 신을 위해서 자기들이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짓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남을 알라 신의 이름으로 알라 신에게 좀 적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를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알라 신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데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부끄러워하는 게 뭐냐면 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천국을 못 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막 남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이러는 가운데에서도 적중에 여자 군인이 있어가지고 여자가 자기를 쏴서 죽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천국에 못 간다고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적이 여자가 군인으로 나오면 절대 그 전쟁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 얘기 한참 나올 때 쿠르드족을 이란으로 보내서 이란의 쿠르드족이 이란에 총을 들고 들어가 싸우게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트럼프가 처음에는 찬성하는 듯 하다가 반대 가지고 이제 안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쿠르드족의 이 병사들 중에는 여자 군인들이 굉장히 용감하다고 그래요. 여자 군인들이 많이 있어요. 쿠르드족이 이란으로 침공해서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쿠르드족의 여자 군인들에게 총 맞아 죽는 거. 그러면 자기들은 천국을 못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이건 진짜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사울도 지금 블레셋 사람이 나를 죽이면 나는 불명예스럽다. 그러면서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적과 싸워요. 그럼 거기서 죽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내가 상대를 죽일 수도 있지만 우리 편이 적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지금 이 전쟁에서는요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다 죽었어요. 그거 다 불명예스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고 자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왜 죽느냐? 그 사람을 죽게 하는 생각 때문에 죽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 차라리 죽어버리자, 나는 못났어, 나는 지극히 그냥 쓸모없는 존재야, 내가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들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게 만드는 생각들인데요, 이런 잘못된 생각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그런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지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게 다 뭡니까?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것이 우리 생명을 지키는 너무나 중요한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왜 교회를 오셨습니까? 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런 걸 묻고 그 하나님 뜻을 따라서 또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서 예배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바른 생각이고 우리를 살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침이 안 왔으면 좋을 텐데,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나 살기 정말 싫다, 괴롭다,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살기 싫겠습니까? 이 차이가 뭡니까?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제가 오늘 또 차를 운행하면서 새롭게 하소서를 들었는데 우울증에 많이 시달린 거예요. 한동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우울증에 너무 시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한동대에서 최초로 자살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시달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한동대학교 하면 믿음의 학교, 학생들을 믿음으로 잘 이렇게 돌봐주고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잘 하는 학교, 이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기도 하고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은 목사님 딸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교회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로 학교로 집으로 요거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많이 죽고 싶었대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생각이 삐뚤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별로 살 가치가 없다. 나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나는 못났어.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걸 해서 뭐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사춘기 때 이런 것을 다 경험하기는 하지만은 이 학생은 좀 늦게 그런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우울증이 엄청 심했던 것 같아요. 그냥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싶고 그냥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고 싶고 이렇게 막 시달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네가 그 건물 위에서 난간에 서가지고 뛰어내리려고 할 때 내가 너를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잡고 있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대요. 그 순간 그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더 방황하고 더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렇게 생명을 끊으려고 할 때에 내가 너를 찾고 있었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최고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매일매일 힘있게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밥맛도 좋은 거고요, 일을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는 거고 그러잖아요. 우리 강현덕 권사님 오늘 생신이에요? 네? 다음 주에? 네. 하나님이 권사님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지켜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또 열심히 살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할 일도 주시고 감사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참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인데, 하기 싫어, 짜증나, 화가 나, 속상해, 왜 살아야 돼? 이러면 이게 진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 결국 사울은 비참하게 죽었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블레셋 병사들이 전쟁터 다니면서 이제 죽은 사람들 옷을 벗기고 또 거기에 귀중품이 있는지 다 뺏어가고 이럴 때 사울의 세 아들도 다 이제 죽었다는 거 알게 되고 또 다 사울이 죽은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목을 잘랐어요. 그리고는 블레셋 자기들 나라로 보내가지고 갑옷이고 목이고 보내가지고 그 목은
아스다로 신전에 갖다 바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막 우리가 이겼다고,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막 좋아서 기뻐 날뛰게 만들고, 그것으로도 부족해가지고 사울과 세 아들의 시체를 벳산이라는 성의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버렸어요. 완전히 시신까지도 모욕을 하는 거지요. 죽어도, 죽는 것도 비참하게 죽었지만 죽어서도 편치 못한 거예요. 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이렇게 끝까지 죽어서도 최고 부끄럽게 만드는 거지요. 사울은 이렇게 자기 생명이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마치면 안 되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죽는다니요. 너무나 안타깝지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내 평생 소원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찬송가 가사대로 주님이 우리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을 때도 복되게 아름답게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지요? 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 이 사울이 세 아들과 함께 벳산 성벽에 이렇게 걸려졌을 때, 시신이 걸려졌을 때 그날 밤에 요단강 건너편에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걷어다가 화장을 해서 잘 묻어줬어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암몬 사람들 때문에 길앗 야베스가 다 전멸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지키고 암몬 사람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정말 엄청 수치를 당하고 죽음의 두려움과 위협 속에 있었는데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 다 군대를 이끌고 와서 구원해 준 그 은혜, 이걸 갚느라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밤새도록 와가지고 그 시신을 걷어가지고 가서 장례를 치러준대. 참 멋진 이야기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은혜를 갚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이 이겨서 그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 밤에 와가지고 그 시신을 걷어다가 그렇게 잘 장례를 치러줬다는 것은 참 너무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은혜를 베풀면 또 돌아와요, 나한테. 그죠? 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